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홍독히 올릴 때 눈과 귀와 모든 생각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동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과연 악한 영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이미 성전이 회파되고 전쟁으로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서 그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아닥사스와한테 은혜를 받아서 오늘 그 모든 성전을 보수하러 가면서 52일 만에 완성된 그 성벽이 생기기 이전에 마지막 시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여기에 있는 여선지 노아다, 그리고 지금 예언한 바로 스마야, 이들은 다 예언하는 자였고 예언은 그냥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린도서 14장 말씀인 대로 그 예언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와 능력을 갖고도 이렇게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영은 열심히 역사를 하여도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국은 성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역사를 우리는 퇴치시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열심히 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영 분별하는 방법은 첫째, 두려운 마음을 창조시킵니다. 악한 영은요, 두려운 마음을 창조시켜요. 두려운 마음을. 오늘 10절에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질 않고. 그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친구였습니다. 그의 말은 오히려 신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언했던 선지자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곳으로 달려가서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너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함에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라는 그 말, 거짓말과 함쳐서 바로 봉합하지 않는 편지, 그 편지에다가 붙였습니다. 다 들춰볼 수 있도록 봉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옛날에 가죽이나 파피루스 거기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봉하지 아니하고 들려오면서 소문이 막 나게 해서 이 느헤미야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성전을 져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 라는 이런 소문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는 자. 우리가 같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속아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나와서 도망가되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오늘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창조시킨다. 악한 영은요,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창조시켜요. 사도 바울 선생도 디모데에게 말했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근심과 사랑하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창조시켜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라는 것은 예두레자 절배자를 써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아주 경건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보고 지금이 현재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이라도 우리에겐 두려움을 많이 창조합니다. 생각으로서 마음으로서 이 두려움의 창조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두려움,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두려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두려움, 공부의 두려움, 명예욕의 두려움,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면 보수가 제대로 나올까?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두려움들은 사실 많이 달려옵니다.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떨어지면 어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부모가 기다리고 내 남편이 기다리고 내 아내 기다리고 어떡하지? 이것들이 다 믿음 없는 두려움이죠. 어째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베드로 보고 그렇게 오병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고도 그 기적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결국은 풍랑이 잠깐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유령일까 하노라. 예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영을 분별했더라면, 눈이 완전히 떠졌더라면 예수님이 오는 걸 못 봤겠습니까? 영안이 다치고 영적 귀가 다치고 영적 분별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걸어오는데 유령일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내니라 해도 음성조차도 귀가 다쳤으니 영의 분별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니라 해도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찍어보는, 안심하고 내니라 안심하라 라는 그 소리에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나한테로 걸어와라. 무아지경에 빠지니까 배를 내려놓고도 그 물 위에서 걷게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배였어요. 베드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상식, 경륜을 다 내려놓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물 위를 걸어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았습니다. 가다 보니 두려움이 왔어요. 파도 치는 모든 것들이 들렸는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걱정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가족 걱정이 되었는지, 어떤 걱정이 두려워하는 자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는 가다가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 25절로 31절까지 말씀하면서 내 손을 잡아라 하니 주님의 손을 붙잡으니 그때 풍랑이 그쳤더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풍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환난과 고통과 풍파,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은 늘 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창조되는 것은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주시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감사하나 보자.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15장에 마라의 쓴물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험하셨더라 말합니다. 그들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단물의 맛을 본 것을 끝까지 지켜봤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움으로 그걸로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절대적으로 두렵고 떨려서 내 맘대로 음식도, 내 맘대로 여행도, 내 맘대로 TV도, 내 맘대로 세상의 가족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더 두렵고 떨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여 뭔가가 하나 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창세기 22장에 이룩한 대로 자식이 죽으면 어쩔까? 자식이 힘들면 어쩔까? 제가 죽기 전에 나를 원망하면 어떡할까? 이 걱정과 두려움이 창조가 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일까라고 그 어린 자녀가 목소리를 내줄 때에 그 아버지는 괴로움으로 두려움으로 분명히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양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오늘 밤에 가서 항상 목요 집회 12시에 끝나는데 내가 잠을 못 자면 내일 새벽에 직장을 어떻게 가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때때로는 은혜가 됐을 때는 참석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일 새벽에 지장이 있는데 내가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2시간을 잠을 자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늦게 떠나가면 가서 인천까지 가야 되고 저기 가서 서울바다까지 가야 되고 막 그냥 모든 것을 힘을 버리게 되면 집에 가면은 땡하고 2시간밖에 못 자니. 이종원 30년 동안에 이 60평생의 말이죠. 거의 잠을 2시간씩 밖에 못 잤습니다. 밥을 왜 3끼를 먹어야 힘이 나는데 저는 한 끼를 먹어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십니까? 밥을 못 먹어서 힘없는 걱정,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잠을 못 자서 일 못할까봐 걱정,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시킵니다. 악한 영들은 말이죠, 속삭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스마야 예언하는 선지자가 오늘 느헤미야야 총독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를 지금 잡아 죽이려 오고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서 숨어라 숨어라. 그러면 정말 그런 것 같이 두려움에 들어갔더라면 오늘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그 성곽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반드시 본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0장 36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내려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30%가 아니라 60% 아니라 99%를 가져야 1%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밥 과부는 두려움이 초조가 달려왔습니다.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떡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이것을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리라,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엘리 선지자, 먼저 나를 섬기고 그 다음에 널 먹고 마시고 죽어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사르밧 과부는 그 섬김의 한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1개 사장의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를 만났던 여인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내 남편은 죽었지만 이젠 조금만 있으면 내 아들이 체주에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면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 노예가 되고 자기도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속에 엘리사가 너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기름 한 명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엘리사는 그 기름 한 명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릇을 빌려와라. 이게 얼토당토하고 믿겨지지 않지만 기적을 맛보고 미라클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믿겨지지 않는 상식과 지식을 다 버려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지식과 상식이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기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 내 상식과 지식이 다 없어져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릇을 많이 빌려서 뭐예요? 투덜거리고 따졌더라면 절대 그는 빚도 못 갚고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네 아들들과 같이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계속 부어라. 아니 밤에 잠자다가 벙창 두둥이셔 갑자기 미쳤어? 라고 했더라면 그 여인네는 빚도 갚지 못했을 뿐더러 자식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이 하나님의 영인 걸 분별했기 때문에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인 걸 분별해야만 여러분은 기적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 3장의 여론과 여호사밧 늘 말씀드렸었죠.
그가 엘리사 선지가 하는 말 객천 전쟁터에 나간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는데 객천을 많이 팔아니 이 소리를 하지 아니었고 여호사밧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들이 두려움과 초조를 줍니다. 아십니까? 두려움을 창조해낸다 그 말입니다.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창조시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이 예리한 칼로 수술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예리한 칼로 수술을 하십니다. 마음도 수술하시고 뜻도 감찰하시고 관절과 골수까지 쪼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밥 굶어 죽으면 어쩌지? 내 자식 못 가리키면 어쩌지? 노후에 내가 노후 대책을 못하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암보험 들자, 노후 대책보험 들자. 이러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라고 하나님 쪽으로 제대로 못 살아요. 아십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계속 창조하는 겁니다. 마귀는 와서 계속 두려움을 창조시켜요. 그러나 천사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창조시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처럼 말이죠. 창조시켜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나 마귀는 두려움을 창조시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소리에 내 두려움을 때문에 마귀가 왔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언급해왔던 건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바로 천사가 임하여서 있을 때도 두려움으로 닥쳐왔던 그 마리아가 두려움을 떠나가고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잉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말이죠. 뭔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했더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계속 그랬을 때 성령이 너의 능력을 너를 덮어준다면 성령의 힘을 믿었고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으며 엘리사벳도 낳지 못한 여인네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거 피장집에 베드로를 찾아가면 너의 문제 해결 끝 라는 그 말씀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내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민수기 22장의 발람을 보십시오. 두려웠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석이 놓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계속으로 기적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유숙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 마라. 첫 번의 응답은 그렇게 받았지만 두 번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기적과 귀걸이라는 것과 모든 것들을 보물을 싣고 간 그 귀족들 명예를 보고 네가 원하는 데 다 해주겠다. 명예욕의 두려움에 나도 언제나 평생 그렇게 못 살 텐데 거기에 두려움의 초조에 그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곳으로 매수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5장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선도하게 되어서 많은 백성을 죽이게 하고 모세 선지자한테 민수기 31장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두려움을 창조시키는 그런 악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시험하시나 보다 그러면 넉넉히 넘어가야 될 것이고 마귀의 영이 우리를 시험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것이고 자기의 욕심이 불려 사망까지 간다면 빨리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런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 속에 늪처럼 빠져 들어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부도가 나도 내일은 이렇게 세우리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능할 능자 힘용자 사람이 힘갖고 능도 안 됩니다. 스가랴 4장에 늘 말씀드리죠. 4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으로 만들 수 있느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혼자입니다. 어느 선지자들이 둘 셋이 있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였어요. 엘리사도 혼자였습니다.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는 자는 천천만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의 기도만 못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해냈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해냈습니다. 다니엘도 해냈습니다. 에레미야도 해놨고 이사야 선지자도 해내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려갈 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쓰러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짓이 무엇일까?
라고 했다면 에스겔 4장을 통해서 에스겔이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40일 동안 누워서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를 순종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를 능히 멸하고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단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죽이고도 육체만 탁 거꾸로 친다면 그 영이 어디로 가냐? 다른 데로 가버려요. 쓰러졌구나. 다른 영으로 가버립니다. 오늘 아파서 돌아가시면 어쩌지? 아파서 돌아가시면 어쩌지? 그랬으면 청주에서 우리 안 목사님이 여기까지 달려왔겠습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것을 병원에서 보고 돌아가시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으면 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이나 지금은 몰라. 100살이 넘으시면 101살이셔. 그럼 생각을 해봐. 큰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기가 펑 나가도 나는 안 죽을 거야. 두려움이 넌 죽어 병원 가야 돼 이런 두려움 속에 들어갔더라면 악한 영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은 노함을 걷도 하나님은 통분히 여기고 슬퍼하셨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하나님이 잠을 재웠다라고 영들을 분별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영들, 악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두려운 마음을 창조시켜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 막 그냥 쪼이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진토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